(2025년 10월 10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1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윗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기록하시고 성령께서 또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말씀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잘 믿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주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을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전체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여호와의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은혜의 여정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배려와 사랑과 응원으로 인해서 또 목회자 수련회에 잘 참석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호람은 아버지가 유다의 왕이고 장인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는 여호사밧이었고 또 장인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아합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도 부모이고 또 장인도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면 기왕이면 아버지인 여호사밧의 영향을 받았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이 여호람은 장인인 아합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와 그의 시대를 가리켜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그렇게 우상 숭배자인 아합과 또 그 아내인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큰 병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왕으로 있던 시대에 아라비아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그런 격변을 겪기도 했던 거죠. 본인도 괴로웠고 또 그의 왕국 또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 여호람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호람이 죽고 나서 뒤를 이은 인물, 그는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였어요. 막내가 아들이 되었던 이유는 여호람 시대에 쳐들어온 아라비아와 싸우다가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남은 아들이 막내인 아하시야 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는데 이 아하시야 또한 여호람을 따라서 아합의 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외할아버지인 아합의 길로 나아갔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여호람의 뒤를 이은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었던 것이죠. 아하시야는 왕이 된 후에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문병을 갑니다. 요람은 아버지인 아합의 수건 사업이었던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목적이었는지 아람 왕과 다시 한번 싸움을 벌인 것이죠. 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아하시야도 전장으로 나아갔고, 근데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하고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후방인 이스라엘 지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신 이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를 완벽하게 진멸시키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예후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므리 왕조를 진멸시키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또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커다란 격변이 북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북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죠. 불의한 왕 북이스라엘 요람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진행하다가 이런 커다란 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목숨의 위협을 겪게 된 사람이 아하시야 왕이었는데, 결국 이 아하시야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마리아에 숨어 있었는데 결국은 붙잡혀서 이 예후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객지에서 왕이 전사하자 남유다는 큰일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벌어져요. 왕이 외국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런데 애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전에 더더군다나 왕의 어머니인 태후 그달랴가 자신의 손자들, 왕이 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인으로서 왕 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아들이 죽고 왕의 자리가 비어있는 틈을 타서 손주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위에 오른 것입니다. 이 패역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여호람의 누이였던 성경을 보니까 그 인물이 여호사부앗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여호사부앗이 자신의 조카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어린 갓난쟁이였던 요아스라는 조카를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실로 이 요아스와 그의 유모를 데리고 들어가서 숨게 되는 거죠. 6년 동안 요아스가 이 할머니 그달랴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잘 숨겨서 무사히 목숨을 부지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참고로 이 여호사부앗은 남편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으로서 요아스를 성전 안 자신의 거처의 침실에 숨기고, 그래서 다윗의 씨가 완전히 끝나지 않도록 그 생명을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 인물, 그녀가 바로 여호사부앗이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6년 동안 이 아달랴는 이제 왕으로서 엄청난 폭정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2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같은 왕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왕들을 소개하고 마무리할 때 항상 그의 부모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선한 왕 다음에 뒤를 이은 왕이 다 선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악한 왕이 죽고 그 다음을 잇는 악한 왕의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인 그 악한 왕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선한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자녀는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행위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선하다고 해서 아들이 100% 선할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가 악하다고 해서 그 아들이 무조건 악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교육받도록 했어요.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조직을 꾸려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모습을 보였고,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고 믿고 섬기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중간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선지자가 책망할 때 선지자를 대항한 아버지 아사와는 다르게 달게 그 책망을 받고 완벽한 회개의 모습, 온전히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더 가열차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개혁의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 선한 왕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근데 여호람이 아버지처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와 똑같은 경우도 있지요. 히스기야 같은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그 선한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된 므낫세라는 인물은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였던 조상을 둔 왕들 가운데도 요시야 같은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개혁의 모습을, 종교개혁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행하기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물론 자녀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면서 부모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좋은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이 엇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바른 신앙으로 내 자녀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단독자로 서서 신앙을 고백할 때 고백한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내 자녀에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내 자녀가 자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신앙적으로 바르게 이끌며, 무엇보다도 중보의 기도를 놓지 않는 이런 모습이 부모의 참된 역할이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는 거죠. 유다의 여러 열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는 바른 신앙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시키는 방법, 그것은 우선은 나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반드시 중보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이 땅을 살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신앙의 후배를 위해서 저들이 진정 예수를 자신의 입술로 바르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멘.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아들이 죽었는데 어이없는 행동을 하게 돼요. 아버지를 잃은, 그래서 비탄에 빠진 손주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평안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야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페륜도 이런 페륜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예후로 하여금 악한 오므리 왕조를 끝장내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죽였습니다. 그의 악의 온상인, 이 북이스라엘 악의 온상인 이세벨 또한 죽였어요. 그리고 아합의 사위인 아하시아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아합의 씨를 완벽하게 말살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악의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남유다에 그 아합이 뿌린 악의 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가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정말로 악은 꺼질 듯 꺼지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껐다고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실과 옳은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악의 유혹은 정말로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저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린 늘 긴장해야 합니다.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회개는 단회적이고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공격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추스리고 돌아보고 늘 나 자신을 살피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나의 모습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는 언제라도 다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돌아보고 행위 바른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경각심을 잃지 않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들의 삶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늘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나를 점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신앙 안에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본을 뿐만 아니라 중보의 모습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 굳게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나 자신을